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인사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시작. 지금 제대로 못하다가 마지막에만 이깁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요 네 가지만 이기면 신앙생활 게임 오버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겨야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제일 이기기 힘든 거 자아 이겨야죠. 요거 생각하시고 인사하시면 훨씬 나아요.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시작. 아멘.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눈이 좋은데 안경은 이게 안경 낀 게 안경을 벗은 것보다 인물이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안경을 끼고 설교를 하는데 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차피 보이는 거 똑같습니다. 도수가 없는 안경이라.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돈 많아봐요. 대접받습니다. 백화점 가도 대접을 받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접을 받고요. 세상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아요. 여자애들이 어릴 때는 그 이쁜 오빠, 잘생긴 오빠 또는 유머 있는 오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은요 잘생기어도 유머 있어도 재질이 못 살아봐요. 쳐다도 안 봅니다. 능력 있는 남자. 그 능력이 뭐예요? 보통 돈을 이야기를 해요.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 돈이거든요. 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안 그래요? 보통 돈 때문에 많이 울고 웃어요. 내가 벌써 7월 달인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 주님의 지성명령인데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는 통장 잔고가 너무 적은 게 속상해요.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커요. 세상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여러분들 입을 거 있죠? 보니까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앉아있는 사람 없네요. 그럼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오늘 하루 드신 거 있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그 다음 구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라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다음 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무튼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자, 이 세상은요 또 지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회사도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또 집은 되게 가난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친구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부모님, 어머니 돕느라고 신문 배달도 하고 밭에서 무도 뽑고 시장 가서 신부지 깔고 앉아 장사도 하고 그러다 중1 때 교통사고로 팔이 없어졌어요. 왼팔이 가짜예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학교를 1년 꿇었어요. 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또 꼴찌를 하면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진 찍고 계실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반에서 꼴찌하던 제가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하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재미나는 일이 생겼어요. 전교 1등을 하고 나니까요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아는 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봐요. 머리 비상해봐요. 세상은 관심 갖습니다. 그런 사람 갖다 씁니다. 여러분 뭐 삼성이니 SK니 LG니 이런 회사들도 토익 같은 거 시험 보잖아요. 그 머리가 좋아야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 입사 시험 자격 요건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세상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맥이 좋은 것도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통하는 겁니다. 집안이 뭐냐?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이냐? 금수저 집안이냐? 흙수저 집안이냐? 아버지 뭐 하시냐? 나는 별거 없는데 아버지가 대단하면요, 아버지 때문에 덩달아서 대접을 받는 것, 그게 세상의 문화 흐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난한 사람 쓰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모세가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벙어리 만든 사람 누구냐? 귀머거리 만든 사람 누구냐? 말 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모자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스데반 빌립 집사님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문제 안 돼요. 인맥 없는 거 문제 안 돼요. 지혜 모자라는 거 문제 안 돼요. 재능 역량 없는 거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상하고 달라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얘도 하나님의 뜻.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얘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주기도문,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복잡하지 않아요.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목회자가 거룩한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이 거룩을 저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를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교회가 거룩해지라고 부르셨는데 거룩을 저버려요?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해요. 목회자가 거룩을 떠나요. 성도들이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주
뚜렷합니다. 명확해요.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 두려워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룩 저버리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손대신대요. 심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록하였으되라는 구절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 11장 45절의 인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세요.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리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기를 주시고 인도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려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유대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요. 건방 떨어요.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야, 나는 위대한 왕이야. 내가 못할 게 없어. 근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거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배는 게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막아요. 제사장들이 감히 왕인 자기를 막는다고 도리어 성질을 부려요. 성질을 부리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볼록하고 돋아나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몸에 잠복하고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돋아나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돋아버렸어요. 그제서야 겁을 먹고 성전에서 빠져나가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전 몸에 문둥병이 돋아요. 통치를 못해요. 왕노릇 못해요. 별궁에 숨어지래요. 그 아들인 요담이 통치를 해요. 그리고 문둥병이 번져서 죽어버렸어요. 나를 부강하게 해놓고는 건방 떨다가 죽어버렸어요. 암울하죠? 이때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데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수룹들이 날개로 날아다니는데 이 천사들의 날개가 2개가 아니에요. 한 쌍이 아니에요. 3쌍이에요. 6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2 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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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또 나와요. 이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4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이에요. 이게 뭐야? 간단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자는 맹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 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4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내용이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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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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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3번.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얘도 거룩 3번. 왜? 구약에도 거룩 거룩 거룩, 신약에도 거룩 거룩 거룩. 주기도문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항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시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힘차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자,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예,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 우리를 향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 이 거룩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이 거룩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 거룩은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끝없이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강조점이 뭔지 드러나거든요. 이 거룩이야말로 최고의 강조점입니다. 자, 이 거룩할 때 나타난 역사들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따라합시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한 번 더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예요. 군대 수 아니에요. 무기의 성능 아니에요. 군부의 사기 아니에요. 전략 아니에요. 재정적인 뒷받침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전에서는요, 어떤 무기를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요, 러시아가 천연 자원이 많지 않았다면 벌써 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이 없었다면 벌써 졌습니다. 다 뒤에서 돈을 대주고 자체에서 자원이 나와서 돈이 공급이 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했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300명. 미디안, 동방사람, 아말렉은 13만 5천 명. 한 명이 400명 이상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한 명이 400명 이상을. 이 미디안은 칼이 있어요, 창이 있어요, 활이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은 항아리, 횃불, 나팔이. 성경 읽다가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항아리 들고 미디안 군대 머리통을 깨라는 건가? 횃불 들고 미디안 사람 엉덩이를 쥐지라는 건가? 나팔 들고 미디안 사람 귀에다 빵 해가지고 고막을 터뜨리라는 건가? 설사 그게 통한다 하더라도요, 한 명이 400명 뭔 수로 고막 터뜨립니까? 400번 불다 말고 목이 쉴 겁니다. 항아리요, 400명 깨뜨린 거죠. 20번만 불었다가 내려도요, 이거 50견이 와가지고 팔 쑤셔서 못 올려요. 이거 횃불 금방 재가 되고 말 겁니다. 이거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야하시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 승패가 달렸다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을 거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광장에 이 더운 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헛수고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봐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박살납니까?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블레셋 때문에, 암몬 때문에, 모압 때문에, 아람 때문에, 에돔 때문에 나라가 작살이 나요.
근데 다윗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둬요. 아람이 깨갱해요. 왜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이기게 하시면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못 이기느냐? 거룩을 잃어버릴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못 이겨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하매리라. 시편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에게 요새를 물질렀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조그만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왠지 알아요?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건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유, 그 변수는 뭐냐?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너희 가운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기려면 죄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진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나누는데 코로나19 때 예배를 짓밟았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강단에서 설교했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니엘 설교 얼마나 했어요?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기도 안 하고 부귀 영화 누리는 거 포기하고 차라리 죽고 말겠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고 목숨 부지하고 부귀 영화 누리노니 차라리 다 죽고 말겠다. 얼마나 설교 많이 했어요.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권력이 예배 드리지 마,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예배 짓밟을 때 요 근처에 저거이죠, 저 건물 더현대서울, 저게 개장했어요. 코로나 때. 알아요? 저거 코로나 때 개장한 겁니다. 그때 하루에 몇 명씩 모였는지 알아요? 20만 명. 10일 동안 20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경찰들이 쳐들어왔어요. 공무원들이 쳐들어왔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 설교하는 중에 경찰이 막 들어와서 제가 소리 질러서 쫓아냈어요. 하루에 20만 명이 들어가는데요, 경찰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일부러 갔거든요. 살펴보느라고. 공무원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홈플러스 괜찮아요. 이마트 괜찮아요. 백화점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는 20%만 예배드려, 30%만 예배드려, 방송요원 19명만 예배드려. 그런데 여기에 납작 엎드려요.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란 말이에요. 예배를 목숨보다 귀히 여겨야 되는데, 권력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데,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싹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싹 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성도는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력 두려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언론 두려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눈치 두려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코로나 끝났어요. 큰 죄를 졌는데 회개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누군가는 나서가지고 우리 코로나 기간에 예배 손쉽게 내주었던 거, 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다 문 열었는데 교회만 문 닫았던 거, 우리 회개하자. 회개운동하자.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막 지나가요. 두루뭉실 지나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배교 집단이 뚜렷한 WCC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아니요. 예배는 성부, 성장,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선교는 일방통행이다. WCC 총회 보고서에 공식 문서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하다가 죽는 순교는 일방통행의 극치다. 타 종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굳이 전도하냐? 왜 굳이 선교하냐?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거 이건 바보짓이다. 근데 통합교단이, 감리교단이 이 두 기도만 탈퇴하면 WCC 무너지거든요. 근데 탈퇴를 안 해요. 온누리교회가 탈퇴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를 않아요. 통합교단 저 충청연회에서 탈퇴 결의를 했거든요. 감리교 충청연회에서. 그런데 이게 전체 총회로 번져가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 해결해서 거룩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한 번 더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모세의 후임자가 여호수아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근데 가로막고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모맥을 거두는 시계는 수위가 높아요. 유속이 빨라요. 발을 내디뎠다가는 휩쓸려 떠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다리가 없어요. 배가 없어요. 뗏목이 없어요. 수영 못해요.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벽돌 굽느라고 수영장에 가본 백성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건너갈 길이 없어요. 이때 여호수아가요, 야 너희들 요단 건너야 되는데 이거 물살이 빠르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크던 돌멩이 하나씩 들고 물속에 들어가도록 돌멩이 준비해. 이런 말 안 해요. 야 너희들 흩어져서 나무 준비해. 뗏목 만들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뭐냐면은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이게 정말 뛰어난 영적 지도자죠.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만이 해결책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을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실제로 성결하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떠내려오던 물이 벽처럼 쌓이게 하시고 떠내려가던 물들은 맨 땅이 드러나서 마른 땅을 건너 지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할렐루야. 가나안 남부연합 북부연합 싸워 이기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무기가 딸리는데 전투력이 딸리는데 전력과 전술이 모자란데 우박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떨어지는 우박이 적들만 골라 맞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정확도 아무도 안 나와요. 저 미국이 최첨단 무기도 엉뚱한 데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 타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들이는 우박은 단 한 덩이도 이스라엘 잘못 맞히는 일이 없이 이 가나안 사람들만 골라서 맞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잘하는 얘기인데요. 1950년 새벽 4시 40분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죠. 북한군 7개 보병, 1개 기갑사단, 특수독립연대 총 11만 1천 명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력했냐면요. 침략 당일날 11시에 6월 25일 날 저도하는데 그날 바로 그날 11시에 포천 점령, 다음날 26일 오후 1시에 의정부 점령, 그 다음에 3일 만에 서울 점령. 세상에 3일 만에 수도가 점령당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멈췄던 거 알죠? 왜냐면 김일성계가 생각할 때 서울 딱 자리하고 있으면은 그동안에 불만을 가졌던 민중들이 막 일어나서 김일성 장군 막 환영하면서 봉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3일 만에 다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7월 4일에 안양 점령, 7월 6일에 안성 평택 점령, 7월 20일에 대전 점령, 7월 25일에 김천 영동 점령, 8월 30일에 온양, 예산, 장항, 군산, 광주, 목포, 순천 점령. 이제 끝난 거죠. 부산 빼고는 다 뺏겼으니까. 나라 공산화 되는 거예요. 소망 없어 이제. 딱 한 가지 방법만 남아요. 하나님의 기적. 부산에서요, 기도회로 모였던 거 아실 거예요. 당시 경남지사가 초량교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들도 많이 피난 갔는데 목사님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초량교회를 개방을 해서 초량교에서 250명의 목사님들이 숙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회가 열립니다. 새벽, 오전, 저녁 하루 3번씩 집회가 열리는데 집회 핵심 주제가 뭐냐? 회개였어요. 한상동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복을 받아 강성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의 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에 교권 다툼이라는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박형용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중심 주제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6.25 전쟁은 한국교회가 해방을 맞고 기회를 주셨는데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어요. 5년 일했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5년이나 기회 주셨는데 그 5년 동안 신사참배한 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교권 다툼이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회개합시다. 평상시에 회개할 마음 없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직전 부산만 겨우 남아서 전 국토 중에 90%가 점령당하고 딱 10% 남았을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해요.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것을 구상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상관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이거는 4,000번 시도해도 한 번도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4,500번 시도해도 한 번도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4,900번 시도해도 한 번도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5,000번 시도해야 딱 한 번 겨우 성공할까 말까. 그런데 회개기도 들으시고 거룩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펼쳐집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신다. 한 번 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져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하와는 아담 통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말씀에 서 있지를 못해요.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제멋대로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신 적 없어요. 하와가 제멋대로 뺀 거예요. 계시록 22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면 그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빼고 더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뱀이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아니야, 먹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음을 빼앗기고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요한일서 2장 12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먹어요. 아담에게 줘요. 그도 먹은지라. 근데 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둘이 벌을 받아요. 아담, 넌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거야. 하와, 너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질 거야. 뱀, 너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에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니라. 근데 느닷없이 뭐가 등장하냐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리세요. 회복시키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거룩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이 살아나요. 황폐한 성읍이 세워지고 양들이 늘어나고 소떼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번성하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영적인 상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죠. 회개하면 거룩을 찾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대한민국 땅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 전쟁, 둘째로 기근, 셋째로 메뚜기 때 같은 자연 재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팬데믹, 전염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9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제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울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 사울을 패하시는 분 하나님, 느부갓네살 세우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하다가 매국노 취급당했잖아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당했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뺨을 맞고 시대 뜰에 갇히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메데 파사 연합군 페르시아가 해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고레스, 키루스입니다. 이 키루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5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키루스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선한 통치자든 악한 통치자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을 되찾지 않으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로 자연재해로, 때로 전염병으로, 때로 전쟁으로, 때로 악한 지도자로 손을 내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땅이 엉망진창 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는요 지금 땡볕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찬양이 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앉아서 땀 흘리는데, 야,
먹고 도망갈 만한데 다행히 아들이 안 죽었어요. 아들 치료 적 싸움을 싸워요. 제가 처음 이 도시 이야기 들었을 때요, 지역 사람들 92%가 예수 믿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근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복음화율이 많이 돼도 50% 절반만 돼도 그건 기적인데 92% 이거는 좀 뻥 같다. 좀 과장이 된 것 같다. 그런데 그 해외에 계시던 분들이 한국 오면은 저를 잘 찾아오세요. 근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상석 선교사님. 어디서 오셨나 했더니 과테말라에서 오셨대요. 궁금하잖아요. 저희 선교사님. 그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도시 혹시 아세요? 아신대요. 어떻게 아세요? 그 근처에서 선교 사역한대요. 그럼 선교사님 잘 됐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로 그 지역 주민들 92%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실망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이유가 제가 받아들인 것하고 다른 의미예요. 92%가 아니고 98%가 예배를 드린대요. 기적이 발생을 했는데요, 교도소에 사람이 비기 시작해요. 큰 건물이 비니까 이게 결혼식장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저주받아서 농사가 안 돼요. 굶주려요. 그러니까 범죄가 극성이죠.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룩이 되찾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는데, 무가, 당근이, 배추가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잘 크든지 이게 남미의 수출 항목이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농업학자들이 대체 무슨 유기농법을 쓰기에 이렇게 기가 막힌 농산물이 나오느냐, 그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농법이 없어요. 비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한이 국력으로 따질 때 세계 6위가 되더라고요. 경제력도 상당하죠. 북한은 남북이 갈라질 때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경제력 훨씬 높았어요. 자원 북한이 많아요. 산업시설 북한이 많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의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우상숭배의 자리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는 자리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면 그 땅도 고쳐지고 다시 한번 잘 사는 북한 땅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힘차게. 거룩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더 힘차게. 거룩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신다. 너무 기울었다고요? 너무 심각하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그까지 땅 하나 못 고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시간 이 땡볕 견디며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 기도 통해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틈 날 때마다 나오세요. 저도 틈 나올 때마다 나올 거예요. 여건이 안 될 때는 못 나오지만 저희 세이버 코리아 할 때도요, 틈 날 때마다 달려나갔어요. 순서 맞든 안 맞든 상관없었어요. 맨 끄트머리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전까지 기도의 인도 한 번 할 기회 없었어도 내가 견들을 보고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기도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것이니 잊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